자,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수요일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정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서 1장 19절에서 2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서 1장 19절에서 2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이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아멘.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매. 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랬는데 육신이 되었다라면 기노마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만들어지고 생겨났다 이런 말로 이해될 수가 있겠죠. 육신이라는 말은 사르크스라는 단어를 써요. 주님의 살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궁극적인 것들 안에 있는 신령 선을 표징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자, 가장 궁극적인 것들 안에 있는 신령 선이라 말할 때 교리 안에 있는 신령 선이라 해도 되나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신령 진리로서 또는 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상적인 뜻에서 볼 때 문자적인 성언에 존재하는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문자적인 성언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궁극적인 형체 안에 있는 것들이고 여기서부터 교리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따라서 여기서 우리 가운데 거했다, 우리 가운데 장막을 쳤다 라는 말의 뜻은 여기서 파생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거한다 라는 말은 장막을 치다, 거주하다 이런 뜻인데 진리 안에 있는 영혼을 가리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 안에 있죠. 그래 안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 안에 있어요. 이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살아있게 하는 생명, 영혼. 그분이 곧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되어 우리 가운데 사신다, 거한다, 머물러 있다, 거주하다 이런 말로 우리가 이해될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이 거주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죽은 자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진리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이 온갖 거짓들 안에 있고 거짓들이 비롯된
지옥의 사망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교회에 속한 자가 될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장막을 그 가운데 주님께서 칠 수가 없을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랬는데 우리란 말은 없는 단어였고 그의 영광을 봤다라고 하는 것은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주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분 주님에게서 파생된 뭐? 영광은 인애나 믿음 안에 있는 것들 또는 영적인 것들이라고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네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계시된 지각을 가리킨다라는 말로 이해될 수가 있겠죠. 영광이라는 말 기억하세요. 주님께서 홀로 성취하신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넉넉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아버지는 신령 인성의 측면에서 설명할 때 신령 존재를 가리킨다. 이때 독생자는 신령 존재와 한 몸 안에 있는 또는 신령 존재에서 파생된 신령 지혜 안에 있는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유일한 아들 이런 뜻이에요. 일단 주님의 유일한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들 안에 있는 주님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아버지가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면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주님을 가리킨다라는 말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고 아버지가 신령 존재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한다면 신령 지혜 안에 있는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 설명할 때에는 아버지는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가리키고 아들은 신령 선에서 비롯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등차예요. 왜 그렇게 해석돼야 되는지 이해되셨나요? 잘 모르겠어요? 공부하다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영광이란 건 그 가운데 있는 신령 진리요. 저와 여러분들 설명할 때는 그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영적인 것들, 인애나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이 영광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분 주님에게서는 은혜와 진리가 가득하더라,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진리로서 주님의 호의에서 비롯된 영적인 사랑이나 믿음 안에 있는 것들로 영적인 진리와 이 진리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는 말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은혜란 말 기억하세요. 영적인 사람들은 주님 은혜 안에 있다. 천적인 사람들은 주님의 자비 안에 있다. 주님께서 자비를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천적인 선과 진리들에 속한 가르침들 이외에는 다른 걸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은혜를 베푼다라는 말은 영적인 진리나 선에 속한 것들에 대한 가르침들이에요. 그것이 주님께 우리 은혜를 베푼 거예요. 뭐 하려고 가르치는 거예요? 주님 은혜 안에 있게 하려고. 그죠? 주님 은혜 안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영광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 영광 안에 있는 자. 영광이란 말이 원래 영광들이다라고 할 때 주님을 찬양한다, 찬송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주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입술의 찬양, 삶에 속한 찬양, 삶에 속한 예배 안에 있는 것들. 삶에 속한 예배 안에 있는 자가 주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 영광 드리는 자가 된다 이런 말이란 말이죠. 결과적으로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인애나 믿음 안에 있는 자들, 그들이 주님 영광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곧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하는 주님에 대한 설명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 보니까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말하기를 아버지 독생자에 대하여 증거했다 이런 뜻이잖아요. 요한은 뭐라고? 문자적인 뜻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에 대해서 서술할 때에는 신령 선형에 속한 신령
활동 안에 있는 주님을 가리킨다. 앞에서 다 공부한 내용들이에요. 이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일하신다. 그렇죠? 뭐 하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가나안 땅으로 안내하려고. 그렇죠? 그것이 곧 섭리였죠. 섭리가 저와 여러분들에 들어와서 일하신 주님의 경영이나 운영을 가리킨다. 그걸 내가 마가복음서 말씀했어요. 전 시간에 말한 거예요. 마가복음서 이야기했었던가요? 하나로 다 이렇게 서로 통용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참 이게 마가복음에서 요한복음 하는 것이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왜냐하면 같이 이렇게 결부해서 넉넉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요한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레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인 뜻에서 주님 안에 있는 요한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설명할 때 요한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한 자들은 인애에 속한,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키는 것이요, 중생하게 되는 삶 그 자체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 삶 그 자체로부터 아버지 독생자가 뜻하는 것들을 증거한다, 이런 뜻이에요. 확증하고 입증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결과적으로 거룩한 것들을 입증하고 확증하는 것을 가리킨다라는 말로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리키는 것도 역시 주님에게서 비롯된 거룩한 영적인 것들을 확증하고 입증하는 것이죠. 먼저 내 자신이 입증하지 않냐고 그걸 어떻게 입증할 수 있겠어요? 내가 거듭나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서 어떻게 주님 영광 안에 있는 것들, 아버지 독생자에 속한 것들을 내가 입증하고 확증해서 보일 수 있겠냔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까 잠깐 예배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인애란 말을 내가 이해하기까지 5년이 걸렸다. 사랑이란 말을 내가 알기까지 7년을 걸렸다. 그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웃사랑이란 말 모르는 사람 어디 있냐고, 다. 하나님 사랑이란 말을 추상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떤 상태로 존재하는 것인지 결코 느껴지지가 않는다니까. 내가 그 가운데 있기 전에. 요한이 그거야. 내가 그 가운데 있어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신령 소원에서 신령 활동 안에 있어서 신령 존재하는 것들을 증거한단 말이죠. 증거하고 확증해서 말하는 거예요. 다 주님 자신 안에 있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자, 문자적인 성원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은 모두 신령 존재와 한 몸 안에 있는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진리에서 직접적으로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성원의 문자적인 뜻 안에는 천적인 뜻과 영적인 뜻들이 간직되어 있고, 천적인 것들 안에 있는 지고한 것들 위에 주님께서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 안에 임재하고 계시죠. 그렇죠? 그분을 가리켜서 우리가 성막에서는 뭐라고 설명됐어요? 지성소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왔고, 그 신령 율법이 두 돌판에 새겨진 신령 율법이 곧 주님 자신을 표징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령 율법으로부터 천적인 것들, 지성소를 거쳐서 영적인 것들로 내려오고 임류되고, 그 영적인 것들이 뜰이라고 하는 자연적인 것들 안에 계속적으로 흘러내려와 이 가운데는 모든 것들을 하나로 만들어내는 천계를 이루게 되고, 이 땅에서는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천사나 사람은 그 가운데 있는 수용 그릇으로 개별적인 형체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천적인 천사들은 지성소에 속한 개별적인 형체들이요, 영적인 천사들은 성소에 속한 개별적인 형체들이요, 주님이 몸을 이루고 있는 형체들이라니까. 다 뜰은 선한 영인들, 등차로 볼 때 이들이 하나로 연합되어 수많은 천계적 사회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교회 안에 있는 자들,
수많은 등차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 있고, 진정한 뜻에서 그 개별적인, 교회에 속한 개별적인 형체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살아있게 하는 영혼이 곧 주님 자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주님이 교회에서 떠나버리게 될 때에는 마치 내 몸이 영에서 분리된 것 같이 곧 죽어있는 멸망된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같은 이유에서 교회에서 선이 소멸될 때 교회는 종말에 이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진리 안에는 모든 것들은 선에서 파생되어 나오고 행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선과 진리의 결과 안에 있는 것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사람이 선과 진리에서 비롯된 결과 안에 있는 삶 속에 있지 아니한다면 내 안에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요한과 주님과의 관계도 똑같다는 거예요. 요한이 결과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여기 설명드렸죠. 결과 안에 있는 것들이라고. 16절 보면 우리가 모두 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 신령 존재와 한 몸 안에 있는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진리, 그리고 이 가운데는 거룩한 영적인 것들, 여기서 파생된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은혜 위에 은혜 더라. 영적인 사랑과 믿음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것들, 또는 영적인 진리와 진리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들이라고 이해하면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 보니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당연한 이야기죠. 율법은 문자적인 뜻 안에 존재하는 성언. 문자적인 뜻에 속한 성언은 모세부터 왔죠. 왜냐하면 모세 오경이잖아. 다. 모세 오경이 이 성언을 가리키는 것이고 거기서 모든 것들이 파생되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모세 성언의 진수가 뭐였어요? 십계명이었잖아. 그러니까 십계명에서 모세 오경이 나왔고 그 모세 오경에서 좀 더 넓은 의미로 온 성언이 다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십성언이 온 성언의 진수예요. 누구에서 온?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 새겨준. 뭐 하려고? 온 인류를 구원하려고. 그 십계명의 두 증거가 뭐였죠? 두 증거. 오직 천지의 한 분 하나님으로 주님을 시인할 것과 다른 걸 예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성언의 가르침에 일치한 선한 삶.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한 삶과 이웃을 사랑하는 선한 삶이에요. 이것이 성언이 이루어주는 가르침이 전부 다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관한 모든 가르침은 이것을 떠나가지고 설명한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 이런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적인 외적 진리 또는 문자에 존재하는 성언은 주님의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외적인 형체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드러내는, 자연적인 빛 안에서 드러내는 외적인 형체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그 문자적인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은혜와 진리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왔겠네요. 그렇죠? 예수는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그리스도는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든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이라고 말하든 내나 동일한 한 분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신령 선과 신령 진리에서 파생된 모든 것들은 오직 주님 자신 안에 있는, 그리고 주님 자신에게서 파생된 사랑에 속한 모든 것들이요, 믿음에 속한 모든 것들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교회에 속할 자들이 구할 것은 오직 그거 위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그 가운데 있는 것 위에는 아무것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생명 안에 들어가는 것을 가리킨다. 따라서 나는 반드시 지옥에서 나와야 된다. 지옥은 뭐라고?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악하고 거짓된 삶 가운데 사는 자들. 사람은 출생에서부터 그 같은 고유 속성에 속한 악 가운데 나왔다. 그러니까 내 자신 스스로가 가르침에서 비롯된 것들을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에서 악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되고, 멀리 떠나는 것에 비례해서 주님께서 대신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고, 그 들어온 것들이 내게 들어와 있는 그 주님 선이 순진무구해지는 것에 비례해서 나는 교회를 향해서 나가게 되고, 오인회와 같은 상태에 이르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 몸 안에 들어가는 구원받은 자가 되는 것이다. 이 같은 이유에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절을 지킬 것을 명했죠.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 장막절. 그것이 곧 삶에 속한 예배 위에는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 같은 일들이 아니었단다면 주님께서 왜 6월절을 지켜라, 무교절을 지켜라, 무슨 7.7절을 지켜라, 맥추절을 지켜라 이런 말을 안 했을 거예요.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다 같은 말이에요. 셋은 같은 말이고 7.7절, 맥추절, 오순절 같은 말이에요. 앞 선행하는 것, 후행하는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선행하는 데도 후자가 속한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월절도 마찬가지고 6월절이 먼저 돼서 무교절이라는 것이 그 뒤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순서에서 볼 때. 그것이 그러니까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이는 아무도 없대. 자, 신령 존재의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진리 아닌 것들에 대하여 지금까지는 계시된 바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결코 사람은 그 가운데 것들을 알 수 있었다 없었다. 결코 알 수 없었다는 거예요. 주님에게서 파생된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인내 안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사랑 안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신인데 심지어 주님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고. 결코 불가능한 이야기지.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진리 안에 있는 주님을 보는 거예요.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주님도 못 본다니까. 신령 진리에서 파생된 진리 안에 있는 것을 보는 거야. 따라서 아무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아버지 품속에 있는 하나님, 곧 독생하신 아들 그가 나타내셨느니라.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이 땅에 오셔서 홀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오직 이분 주님께서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선과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진리, 그리고 여기서 파생된 거룩한 영적인 것들로 늘 세상에 선포하셨고, 또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안내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거의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이죠. 19절 보니까 유대인들이 에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그에게 보내매, 요한이라는 말이 사실 그에게 보냈다, 그를 향하여 보냈다 이런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가 여러분들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이, 앞에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신령 천적인 것들은 신령 영적인 것들로 임류되고, 신령 영적인 것들은 신령 자연적인 것들 안에 흘러내려와 신령 천적이고 신령 영적이고 신령 자연적인 모든 것들을 하나로 한 몸 안에 있게 한다. 자, 목적 안에 존재하는 신령 천적인 것들은 원인 안에 존재하는 신령 영적인 것들이 발생됐고, 목적과 원인 안에 존재하는 신령 천적이고 신령 영적인 것들로부터 결과 안에 존재하는 신령 자연적인 것들이 비롯되었다. 결과적으로 신령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안에는 신령 영적인 것들과 신령 천적인 것들이 내재되어 간직되어 있고, 신령 천적인 것들은 그 근원이 신령
천적인 것들에도 비롯기 때문에 또한 그 가운데 간직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주님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신령 인성으로 주님에 대한 설명이었다. 그러면 여기서 유대인들 그랬는데, 자, 문자적인 뜻으로만 보면, 외적인 뜻으로만 보면 유대인들은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종말에 이른 유대교에 속한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결과적으로 내적 예배에서 분리된 우상 숭배적인 악 가운데 있는 자들이 유대인들이죠. 예루살렘은 멸망된 교회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들이 찾아오고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니까. 주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이 뜻하는 교회의 종말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이었죠. 결과적으로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니까 여기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멸망된 교회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제사장들은 반대의 뜻에서 선 대신에 악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레위인들은 믿음이나 진리 대신에 반대로 거짓된 믿음이나 거짓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부터 파생되어 요한에 속한 것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가장 높은 뜻에서 신령 선언에 속한 신령 활동하는 주님, 또는 성언으로서 주님에 대해 설명할 때는 문자적인 뜻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지금 방금 설명한 것은 멸망된 교회에 속한 자들의 측면에서 설명을 했어요. 근데 주님에 대해서 가져올 때, 주님에 대해서 가져올 때에는 유대인은 자연적인 천적인 것들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연적인 것들 안에는 신령 천적인 것들, 그들이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가 천적인 교회를 표징하는 것이니까. 가장 높은 뜻에서는 신령 천적인 것들을 표징한다. 자, 신령 천적인 것들로부터는 신령 영적인 것들이 파생되어 나왔겠네요. 자, 신령 천적인 것들에서 파생된 신령 영적인 것들이 예루살렘이 가리킨다. 그래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예루살렘이 표징하는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가 된다. 자, 제사장들은 주님에 대해 설명할 때는 예루살렘이 유대에서 나왔고 예루살렘이 신령 영적인 것들이라고 설명될 때 신령 영적인 것들에서 파생된 교리 안에 있는 영적인 신령선이 제사장이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높은 데서 제사장은 신령 선을 표징한다. 자, 이 신령선, 제사장이 표징하는 영적인 신령선 안에 있는 것들을 섬기는 교리 안에 신령 진리가 레위인들이 표징한다. 레위인들은 가장 높은 뜻에서는 주님의 사랑이나 자비를 표징한다. 속뜻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설명할 때는 인애나 믿음을 표징한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한 몸 안에는 요한을 가리킨다. 그에게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을 뜻하는 것으로 신령 선에 속한 신령 활동 안에 있는 주님은 제사장과 레위와 한 몸 안에 있는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 따라서 여기서 앞에 제일 처음에 설명드렸던 멸망된 교회에 속한 자들에 대한 이 가운데 있는 주님에 대한 가르침들이 아래 설명돼서 나온 내용들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구분해서 이해하세요. 멸망된 교회에 속한 자들의 유대 예루살렘 제사장 레인들과
그 다음에 가장 높은데 주님 자신 안에 있는 유대인, 예루살렘, 제사장, 레인들. 그러나 멸망된 교회 속한 자들에 대해서 유대인, 예루살렘, 제사장, 레위, 그리고 요한 안에 있는 주님 자신이 도대체 무엇냐, 요한과 관계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여기까지 정리됐습니다. 아래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방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나름 개념이 형성되지 않으면 아래 내용들은 여러분들 아무리 내가 설명해도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러니까 아래 보니까 뭐라고 설명됐어요? 내가 누구냐 그에게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자, 문자적인 성언 안에 존재하는 신령 소원형에 속한 신령 활동 안에는 주님에 대한 의문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요한에 대해서 너 누구야? 라고 좀 묻는 것이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제사장들과 레위들과 한 몸 안에 있는 주님 자신이에요. 왜냐하면 제사장을 제가 영적인 신령 선이라 그랬고 레위인들은 이 선을 섬기는 신령 진리라 그랬으니까 교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는 신령 선형에 속한 요한은 신령 선형에서 한 몸 안에 지금 자신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어디서 파생되어 나온? 유대인과 예루살렘 뜻한 데서 파생되어 나온.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릴 때 신령 천적인 것들과 신령 영적인 것들, 그리고 신령 자연적인 것들과의 관계 안에서, 그리고 그 앞에 제가 설명드렸던 지성소와 성소와 뜰의 관계 안에서,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지성소의 극내적인 곳에 신령 율법으로 계신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 말들을 끄집어 와서 보면 이 말이 지금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멸망된 교회에 속한 자들에 대한 이 가운데 있는 주님에 대한 가르침들이에요.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자, 신령 천적인 것들에서 비롯된 신령 영적인 것들로 이 가운데 있는 영적인 신령 선과 이 신령 선을 섬기는 교리 안에 있는 신령 진리, 그리고 이 가운데 일하시는 신령 선행에 속한 신령 활동 안에는 주님과의 관계에 대하여 확증하는 것, 신령 확증을 가리킨다라는 말로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요한이 언급되었고 증언한다는 말은 주님께서 스스로 확증하는 것이니까 신령 확증을 뜻한다라는 말로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증언이 이것이니라 그러고 아래의 내용들을 좀 설명해 주는 거예요. 20절 보니까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자, 이 드러내어 말한다라는 말이 동의하다, 인정하다, 고백하다, 동일한 것을 말한다, 고백이 만들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호몰로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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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넉넉하게 이해될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요한은 앞에서 언급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가리키는 이 가운데 것들에 동의한다, 동의하지 아니한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전적으로 인정한다. 전적으로 고백한다. 전적으로 여기서부터 고백이 만들어졌다. 오직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위한 선용의 목적 안에 있다. 저도 똑같아요. 저도 주님에게서 온 영적인 것들을 확증하여 말하는 것으로 오직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동의하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고백이 만들어지는 것에서 증거하고 있다. 누가? 선한 사람 가운데 있는 자 요한이.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증거하지 아니한다. 같은 말이죠. 제가 요한이란다면 주님께 속한 것 이외에는 어느 것도 증거하지 아니한다. 같은 말이잖아. 그리고 뒤에 뭐라 그랬어요? 숨기지 아니하니. 아르네오 말. 반대하거나 거부하거나 거절하지 아니한다. 반대하다, 거부하다, 거절하다. 놀랍죠? 그러니까 이거야 신령 소명에 속한 신령 활동이 무엇인지 신생에 속한 것들을 증거하는 거예요. 다. 저와 여러분들은 신령 지위로서 주님에게서 배웠다. 영적인 것들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것이 선한 삶이라니까. 진정한 뜻의 선한 삶이 그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늘 자주 설명한 내용 것 같지. 자연법을 잘 지키는 것에서 그 위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법이 세워지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들을 잘 지키는 것에서 그 위에 영적인 법이 세워지는 것이란다. 세상 사람들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선한 삶이라고 하는 이웃을 사랑하면서 법을 잘 지키면서 하는 것이 이웃사랑인 것이지만, 영적인 사람들은 그것들 위에다가 집을 지는 영적인 삶이 있단 말이죠. 그것이 뭐였어요?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잖아. 오직 신령 진리로서 주님에게서 파생된 생명에 속한 것들을 증거하고 증명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들을 증거하고 증명하는 거예요. 확증하여 가리키는 거예요. 주님께서 신생에 속한 것들을 그렇게 하셨던 것 같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동의하여 말하고 부정하거나 거부하거나 거절하지 아니하다. 오직 거기에서 파생되어 나온 한 몸 안에 있는 것이란다. 행위 안에는 모든 것들은 그것들이 비롯된 원인과 결과 안에 있는 것들을 증거하고 증명한다. 그렇죠? 목적으로 주님이 들어와 계시고 그 목적에서 파생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증언하고 증명한다. 라는 말로도 해도 좋겠네요. 아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그 자체로만 본단다면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가리키는 것들은 주님의 신령선에 속한 신령 진리에서 파생된 외적인 신령 형체, 즉 신령 활동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는 말로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아까 멸망된 교회에 속한 자들을 설명할 때 유대인들과 예루살렘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해주는 것이니까 나는 요한인데 나 그리스도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영적인 속뜻에서 선한 뜻에서 언급할 때는 요한은 그 자체로부터는 아무런 생명력을 가질 수 없는 것이고 오직 그리스도가 뜻하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외적인 형체, 곧 신령 활동 안에 있는 것이란다 라는 말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스도는 예수와 한 몸 안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령선과 신령 진리는 분리될 수 없는 한 몸 안에 있는 것이요, 요한이 가리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파생되어 나온 결과 안에 있는 형체들이다. 신령 형체들이다. 이해되셨나요? 여기 써졌네. 신령선과 신령질. 이분을 예수라 그랬고 이분을 그리스도라 그랬으니까 예수와 그리스도에서 파생되어 나온 신령 형체, 곧 신령 활동 안에 있는 것이란다. 나라는 사람이 마음과 생각, 행위하는 것들이 분리될 수 없는 하나 안에 있는 것 같이 요한 또한 주님 자신과 분리될 수 없는 주님 자신을 가리킨단 말이죠. 21절 보니까
또 그 얘기 못해. 계속적인 의문에서 비롯된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멸망된 교회 안에 있어.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가 요한과 주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의문이 생겼겠죠.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설명한 내용들이었어요. 다. 그 뒤에서 계속 의문이 생겨가지고 말하기를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했더니 아니라. 엘리야가 뭘까? 문자적인 성원. 문자적인 성원으로서 주님을 표징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 그랬다 그랬잖아요. 세례 요한이 곧 문자적인 성원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자, 세례 요한이 문자적인 성원으로서 주님을 가리킬 때에 문자적인 성원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제가 요한이라 그랬어요. 요한과 세례 요한의 관계를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볼 때 내가 그러면 엘리야냐, 요한에 대해서 내가 지금 엘리야냐 라고 지금 묻는 것이니까 아니다. 문자적인 성원 또한 신령 천적이고 신령 영적인 것들에 속한 신령 형체 안에 있는 것이란다. 만약에 문자적인 뜻들이, 문자적인 성원 그 자체가 그 가운데 신령 천적이고 신령 영적인 것들이 간직되어 있지 아니한다면 그 자체로부터는 아무런 생명이 가지고 있지 않단다. 그것은 마치 내 행위 안에 있는 것들이 마음과 생각에서 분리되어 있는 것과 뭐가 다를 게 있느냐.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몸의 활동은 어디서 나왔어요? 다 마음과 생각에서 나왔잖아. 몸의 활동이 마음과 생각에서 분리되어 있단다면 그럴 수 있어요? 없는 것이잖아. 죽어 있는 것이잖아, 그거는. 그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는 뭘까, 그러면? 어디서 나왔어요? 그렇게 주님에게서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야지. 여기서는 문자적인 성원에서 파생된, 문자적인 성원에서 비롯된 교리나 가르침들이 여기서 선지자란 뜻이에요. 자, 성원에서 설명할 때는 교리적인 성원으로서 주님을 이미 선지자가 표징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설명할 때에는 문자적인 성원에서 비롯된 교리나 가르침 또한 문자적인 성원이 그러한 것 같이 신령 천적이고 신령 영적인 교리나 가르침에 속한 신령 형체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자, 교리는 어디서부터 취한다? 성원의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교리를 취한다. 자, 성원의 문자적인 뜻 안에는 뭐가 간직되어 있다? 신령 영적이고 신령 천적인 것들이 간직되어 있다. 그렇죠? 자, 신령 천적이고 신령 영적인 것들에서 파생되어 문자적인 뜻 안에서 일하는 주님이 곧 요한을 표징한다. 문자적인 성원을 대해서 설명할 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여기서 엘리야가 표징했다. 그렇죠? 엘리야로부터 파생돼 나온 교리 안에 있는 가르침들을 선지자라고 불렀다. 이해되셨나요? 자, 문자적인 뜻 안에서 파생된 교리 안에 있는 복합체의 진리들을 12 제자가 표징한다. 선의 측면에서는 12 사도가 표징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제사장의 가슴바지에 있는 12보석은 교리 안에 있는 신령 진리들로 어디서 파생되어 나왔다? 신령 선에서 발출되어 나와 궁극적인 것들 안에서 빛을 발하는 신령 진리가 곧 12보석이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가운데 있는 우림과
둠님이 있었죠. 자, 우림이란 말은 히브리에서 우루란 단어에서부터 유래한 말인데 그 단어가 불꽃이란 단어로 유래됐어요. 그 가운데 있는 주님의 신령, 사랑에서 나온 밝음. 모든 것들을 밝히는 밝음. 신령 불꽃에서 밝히는 밝음. 둠님이란 말은 빛나게 하는 완전함. 원래 완전함이라는 단어로부터 유래돼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12보석은 어디 안에 있었던 것들이다? 교리 안에 있는 것들이다. 문자적인 성원 안에 존재하는 것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자적인 성원 안에 존재했다라는 말의 뜻은 계시록서에서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계시록서 우리가 21장 12절에 보면 크고 높은 성벽인데 성벽이 뭐였어 그때? 문자적인 성을 가리켰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그 12문이 있는데 그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들이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14절에 보면 그 성곽에는 성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그것이 가슴팍에 있는 12보석과 계시록서에 언급돼서 나온 12보석은 동일한 것이다? 동일한 것이 아니다. 동일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요한이 가리키는 것들은 그 가운데서 일하시는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가운데 있는 신령 선에 대해서 제사장이라고 표현했고 제사에 속한 것들을 섬기는 신령 진리에 대하여 앞에서 레위인들이라고 불렀다는 것. 제사장들은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아론 제사장은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의 구원의 대업을 성취하실 신령 천적인 존재로서 주님을 아론 아들 제사장들은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을 구원하실 신령 영적인 존재로서 주님을. 자, 신령 영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것은 신령 천적인 존재에 속한 신령 선과 결합된 신령 진리라는 장막 안에 계신 주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레위인 제사장은 자연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의 구원의 대업을 성취하실 신령 자연적인 존재로서 주님을 표현한다. 자, 신령 자연적인 존재로 주님이 표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령 영적인 존재에 속한 신령 선과 결합된 신령 진리의 장막 안에 계신 주님을 가리킨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하나로 보면 마음과 생각, 행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한 사람 나 자신을 가리키는 것 같이 오직 한 분 주님 안에 있는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각각 일하는 주님의 등치는 다 다르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세상에 각양의 등치에 동시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애들은 너무 어린아이와 같아서 어린아이와 같이 가리키지 않으면 안 되고 어떤 애들은 저기 중고등학생처럼 돼 있어서 그들에게 등치에 맞도록 가리키지 않으면 안 되고 어떤 사람은 대학교 다니고 대학원 다니는 사람들을 해서 그들이 맞춰서 가리키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렇죠? 아, 초등학생들, 대학생들 가리키는 듯이 가리키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잖아. 저도 여러분 똑같이 가리키는 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될 수 있도록 가리키려고 무지 애를 쓰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술렁술렁 설명해도 알아들을 만한데 뭐하러 자세히 설명을 하겠어.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그러니까 신령 천적이고 신령 영적인 교리나 가르침에 속한 신령 형체를 뜻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에게 대답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것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낸 것들에게 대답하라 이런 말이었어요.
누가 보냈죠? 대제사장과 레인들을 누가 보냈어요? 앞에서 분명히 보면 유대가 보냈잖아요. 유대가. 그랬죠? 그러니까 요한이 표징하는 것들에 대해서 보다 깊은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는데 또 그에게 말하되 에이포이라는 단어를 써요. 에이포. 에이포이라는 단어가 2번 언급돼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보다 깊은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는데 우리를 누구냐? 우리를 보낸 것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대답한다는 말이 아포크리노. 분별, 판단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신령선과 이 신령선을 섬기는 교리하는 신령 진리가 비롯된 신령 근원으로 유대가 가리키는 신령 천적인 것들에 대한 분별이나 판단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같은 가르침들은 모두가 다 멸망된 교회,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이었어요. 가르침이에요, 지금.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말하느냐. 너에게 대하여 무엇이라 말하느냐. 이 가운데 있는 것들과 한 몸 안에 있는 요한이 표징하는 것들에 대한 교리적인 가르침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별로 의문이 없죠. 왜냐하면 그 순서에서 쭉 보면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요한이 말하기를 요한이 선언하기를 이 뜻이에요. 선언했다. 이르다라는 말, 팸이 선언하다. 확증하여 말하기를 이란 뜻으로 우리에게 될 수가 있겠죠. 신령 확증을 가리킨다. 주님께서 확증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요한은 오직 그 목적이 황폐된 교회를 재건하기 위해서. 광야가 뭐예요? 황폐된 교회. 왜 외쳐 거기서? 교회를 세우려고. 교회를 재건하기 위해서. 그 안에서 일하는 신령선에서 발주된 신령 진리로서 주님 자신이란다. 나 자신이란다. 요한은 활동 안에는 나 자신이란다. 뭐 하려고? 황폐된 교회를 재건할 목적에서 일하는 나 자신이란다. 그분이 요한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말했어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이 선지자 이사가 누구에 대한 말했다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요한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문자적인 뜻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증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사야가 누구예요? 남유다 선지자. 남유다는 선지자들은, 남유다 선지자들은 선의 측면에서 교리적인 성원으로서 주님을 표시해줍니다. 북이스라엘 선지자들은 영적인 진리들의 측면에서 문자에 존재하는 교리적인 성원으로서 주님을 표징하는 것이죠. 여기서 그러니까 이사야 언급되어서 나오는 것은 천적인 선의 측면에서 또는 일반적으로는 선의 측면에서 너희들이 가르침을 주는 것이거든. 왜냐하면 선이 아까 설명드렸던 것 같이 파괴될 때, 없어질 때, 멸절될 때 교회가 종말에 이른 여기서 황폐된 상태가 되는 것이니까 지금 너희들이 그 가운데 있거든. 유대인 너희들이 지금 넷째 예배에서 분리된 우상숭배적인 악가운데 있거든. 선 대신에 제사장이 표징하는 악가운데, 반대 뜻에서 악가운데 있고 반대 뜻에서 레인들이 가리키는 거짓된 믿음이나 거짓들 안에 너희들이 지금 있거든. 너희들 안에서 내가 교회를 세우려고 외치는, 재건하기 위한 신령
진리로서 왔단다. 지금 어디서 일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너희들 안에서, 황폐된 너희들 안에서. 그러니까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거예요. 달리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같은 이유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준 거예요. 세례를. 왜? 그것이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니까. 신령 활동은 추상적이잖아. 근데 뭘 통해서 일을 해요? 문자적인 성원이 도구가 돼가지고 방편이 돼가지고 그걸 통해서 일을 한다니까. 마치 내 영 안에 있는 것들이 육체라는 방편을 통해서 신령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것 같이, 만약에 내 육체가 없다 한다면 내 안에 있는 영 안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발설해 주겠어? 말을 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과 세례 요한을 구분을 해가지고, 요한은 나 이런 주님이거든. 근데 문자적인 뜻을 통해서 내가 이 일을 너희들에게 가리키는 거야. 너희 안에 들어가가지고 나하고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야. 그것이 뭐였냐 그랬더니 주의 길을 곱게 하는 것이란다. 황폐된 교회 안에 있는 너희들을 곧게 하는 것이란다. 바르게 하는 것이란다. 바르게 안내하는 것이란다. 길은 호도스. 삶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호도스란 말은 관습, 태도, 습관, 삶의 행태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말 뜻이에요. 너희들이 지옥의 형태 안에 있거든. 지금 지옥의 관습, 습관 안에 있거든. 이 가운데 그들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다. 이 곱게 한다는 말이 똑바로 인도하다 이런 뜻이, 똑바르게 인도하다. 주님께서 키를 잡고 통치한다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단 말이에요. 원어를 보면 주님께서 키를 잡았단다, 주님께서 통치한단다, 이 뜻이 내포되어 있는 똑바로 인도하는 것이란다. 어디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손과 발이 움직이는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키를 잡고 너희들을 황폐된 교회 안에서 다시 재건된 영적인 교회 안에 안내할 목적에서 일하는 요한이란다. (24절) 보니까 바리새인들에게서 보낸 자들아. 교회가 황폐된, 율법이 더럽혀진 거짓들에서 비롯된 삶에 속한 악행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이 바리새인들이죠. 의문 안에 있는 이 가운데 자들에 대한 신령 선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존재하는 성원로서 주님과 문자적인 뜻 안에 존재하는 요한과의 관계에 대한 가르침들, 교리적인 가르침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같은 이유에서 바리새인들이 언급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리새인들이야. 율법이 더럽혀진 삶에 속한 악행 가운데 있다니까. 그들이 황폐된 교회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너희들 위해서 내가 지금 가리키는 거야 지금. 성으로서 나와 요한과의 관계 안에서, 신령 인성으로서 나와 요한과의 관계 안에서 그 말씀의 뜻들이 여기서 지금 우리에게 설명 중 내리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한 주간 승리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 문한 것으로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알려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